할렐루야. 우리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할까요? 프랑스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장폴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입니다. 여기서 B는 버스라는 탄생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D는 데스라는 죽음을 말하는 단어이죠. 그 가운데 C는 선택이라는 초이스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즉, 이 말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태어난 날부터 죽는 날까지 좋든 싫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홀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방향만 가면 좋은데 우리는 한 가지 방향을 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옵니다. 그 갈림길에서 또 선택하고 또 가다 보면 또 다른 갈림길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수많은 가능성과 수많은 선택사항을 눈앞에 두고 고민에 휩싸이며 이리저리 떠밀려 선택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합니다. 모세는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과 죽음 사이에서 선택을 하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지나가던 사람들의 입을 딱 붙잡고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망과 생명 사이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답을 할까요? 100명의 사람을 붙잡고 100명의 사람에게 물어보면 100명의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죽음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생명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사망과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사망을 선택할까 걱정하신 걸까요?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사망의 길을 선택할까 왜 걱정하고 또 왜 걱정하신 걸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갈까봐 걱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걸까? 그 길이 사망의 길인 것을 알고도 불구하고 왜 그 길을 가는 걸까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의 답은 이렇습니다. 사망의 길이 생명의 길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 길이 사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착각하며 사망의 길을 계속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6절의 말씀을 보면 세 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볼까요? 제가 16절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세 개의 동사가 뭐라고 표시되어 있죠? 사랑하고 행하며 지키라. 16절에 기록된 이 세 개의 동사가 사망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동사가 뭐였죠?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혹시 자주 하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랑한다는 말을 일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은 안 계시겠지 라고 한번 질문을 가져봤고요. 또 어떤 분은 이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나도 오래간만에 해서 내가 누구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했던 적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분은 안 계시겠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시나요? 끄덕끄덕인 분도 계시고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분도 계시고 오늘 우리는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늘 사랑한다는 말이 맴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누군가를 보고 누군가를 향해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보이는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녀를 보면서 사랑한다 얘기를 하고 손자 손녀를 보면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나에게 잘하고 나에게 존경하고 그리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존재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왠지 허공에다 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보이는 사람을 향해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또한 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발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아 공주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만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 기록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는 뭐였죠?
두 번째 동사는 행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 같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된다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만들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그 모든 길마다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동사는요, 지키라는 것이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이 아닌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생명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이 안 좋을 때 건강 보조식품을 많이 드시죠. 그리고 그것이 농축된 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엑기스라고 말을 하죠. 그 많은 양의 것을 오랫동안 다렸을 때에 그것이 농축된 것이 엑기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신명기 30장을 조금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 30장을 짜고 농축하면 한 단어가 톡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신명기 30장 15절 20절까지 말씀이지만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명령,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가르침은 뭐냐면 선택이 아닌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복종하는 길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동사에서 말씀드렸죠. 사랑하고 행하며 지키는 것.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에게는 특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백성을 다스릴 특권이 있죠. 그러면서 왕은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백성들이 평안하고 온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하는 것이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다스림
집 안에 들어갈 때에 그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를 원하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돌봐주겠다. 16절에 보면 생존과 번성과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곳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생존과 번성과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서 이 생존과 번성과 복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망을 선택하든 생명을 선택하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바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달리기를 할 때에 도착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 거리를 뛰는 경기가 있죠.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42.195km를 뛰어가서 마지막 도착점에 도착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톤과 같이 이 머나먼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마라톤은 42.195km를 뛰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머나먼 40년의 광야 길을 돌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해서 그 모든 계획이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메마른 광야를 걸어갈 때 나타나지 않았던 그 욕심과 이기심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슬금슬금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이 허 벌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으면, 물을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 땅에 도착하니까 그들은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 먹을 물도 있고 그리고 먹을 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욕심과 이기심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하나긴 하지만요, 가나안에서 너희가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재물만 있으면 안락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알 신이든 하나님이든 어떤 신을 섬겨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와 동일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안락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신앙생활하든 하지 않든 나에게 필요한 것만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치 않고 내가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만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이든 하나님이든 내 삶에 행복을 줄 수 있다면 나는 아무것을 선택해도 상관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망과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드리는 우리 노아 방주교회 성도들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치솟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고, 그 욕심을 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좋은 것, 먹음직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하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벌써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기 전까지는 선악과를 보면서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는데, 유혹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 보니까 선악과가 아무렇지 않았던 그 과일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눈앞에 펼쳐진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눈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이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과 복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복이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봐세요. 복이란 과연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물질과 연결을 시킵니다.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집에 물질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너는 복이 지지리도 없다는 것을 할 때에 그 집에 물질이 하나도 없을 때에 우리는 참 복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의 재물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복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심을 채울 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이 가진 모든 생각과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돈만 많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과 그 내 마음의 모든 것이 풍요롭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평안과 편안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물질이 많으면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다고 해서 평안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편안하진 않지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육신의 안락함만이 아니라 영적인 만족까지 수반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아 방주의 성도들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 평안함과 안락함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훗날에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